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보십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권면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행위 구원자들이 나왔어요. 행위 구원자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내 마음에 맞게끔 해라. 너희가 선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계명과 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이거든요. 이걸 다 지켜서 행해라. 너희가 다 행하여서 구원을 얻어봐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는 10계명조차도 못 지키고 살아요. 율법은 613가지라고 합니다. 10계명만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율법 가운데 가장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골격이 되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지쳐가지고 나온 계명이 몇 개라고요? 613가지.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나 이거예요. 10계명도 못 지켜가지고 회개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사는데. 그죠? 안 믿는 사람은 10계명도 모르고 그냥 감춰지고 숨겨지면은 괜찮겠지 하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거예요. 처절히. 따라서 처절히 느낀다. 그냥 적당히 느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계명을 못 지키는 우리 모습 보면은 우리가 처절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야. 내가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으니까.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인생 살아오면서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 나와. 그죠?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와 애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계명 못 지키는 거 보면은 알잖아요. 도저히 내가 계명조차도 못 지키면서 무슨 구원이냐, 이런 생각이 뜨문뜨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는 거야. 내 공로 하나도 없어.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해 줄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한 일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명함도 못 내린다. 못 내린다.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회개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네. 그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야, 절망. 이걸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귀한 줄도 몰라. 내가 남들보다 좀 마음이 착하니까 하나님 불러낸다고 그래.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311면에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위에서 난 거 아니다. 행위가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계명을 더 지켰나 보네. 착한 일 좀 했나 보네.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개과천선했지. 그리고 남들보다 못된 짓 안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보네.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50번 100번이라고 했죠. 예. 도망칠 때 어떤 사람은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전라도 말로 기럭지라고 하더라고. 다리 길이가 길어가지고 한 100m 도망간 사람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한 50m 도망간다고요. 도망가긴 매한 가지야. 아유, 100m 도망간 사람이 또 50m 도망간 사람, 100m 도망간 사람 가지고 야야야야야 너 봐라 저거 봐라.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이거야. 나는 50m밖에 안 지었어. 그래봐야 똑같을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도망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다리 기럭지가 길었을 뿐이야 그 사람. 나도 기럭지가 길었으면 그만큼 도망갔을 거야 또. 알겠습니까? 그보다 더 많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그 몸이 깨트려지고 죄 없이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죄를 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멘.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거절하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거절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함을 받지 못했다고. 영접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거절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렇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해요. 전도하고 믿으라고 권해도. 그죠? 그죠? 예. 근데 믿어야 된단 말이야. 믿는 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나 그 믿음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야. 은혜도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은혜 받고 사십시다. 아멘.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은혜 입고 살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멘. 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아멘.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죠? 네. 또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지. 그러나 그걸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봄에 여러분 밭 갈아놓고 씨앗 심어놓고 흙을 덮어놔봐. 씨앗이 여러분 저절로 발화가 돼가지고 몸이 돋는 게 아니라고. 비가 와줘야 돼. 비가 안 오면 물이라도 줘줘야 돼. 그죠? 아멘. 씨앗 뿌려놓고 물 안 줘봐.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야. 그죠? 내가 고랑도 파놓고 돌도 출내고 잡초도 뽑고 또 내가 흙으로 덮어놓고 씨앗도 잘 심어놓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물기가 있어야 돼. 위로부터 물이 와야 돼. 그죠? 그리고 햇볕이 비춰줘야 돼. 그래야지 싹이 나고 돋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돋아 올라가고 잎이 돋아나지. 그죠? 그게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요, 햇빛과 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채소가 되겠냐 이거야. 벼와 곡식이 되겠냐 이거야. 그죠? 이건 은혜란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고 햇빛 안 비춰주면 하나도 열매 안 미쳐요. 농사 안 돼요. 열매도 맺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말라 타버린다고. 식물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자. 아멘.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죠. 성경에 오늘 말씀하잖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는 믿기만 해라. 믿으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수고하고 공로 세워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줘요? 선물로 주시잖아. 우리가 막 햇빛을 돈 주고 사요? 그거 돈 주고 사라면 여러분 돈이 어딨어. 그죠? 근데 우리는 햇빛 안 받으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요. 시름시름 면역기도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구치소에 가 있는 분들도요, 점심 식사하게 난 다음에 반드시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햇볕 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구치소 안에 가둬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몸이 약해지니까 언젠가는 구치소에서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구치소만 갔다 오는 사람이 비실비실해. 면역이 약해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사회생활도 하고 살아야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 한 다음에는 보통 30분 내지 1시간은 밖에 나가 있어라. 어디 운동장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햇빛 받아라. 그래야지 사람의 몸에 비타민 B도 생성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햇빛 안 보잖아요. 뼈도 약해진다고.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햇볕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잖아. 우리가 돈 주고 햇볕 쬐니까. 우리가 숨에 들여마시는 산소 공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산소 사서 마시라고 하면 난감한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지구 대기권이라고 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달 같은 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산소를 그 우주 왕복선에다가 엄청 저장해 가잖아요. 그리고 선으로 연결시키잖아. 수도선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바깥에 그 산소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 이걸 쓰고 하잖아요. 그죠? 산소 거기서 안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에만 이렇게 산소를 주신 거예요. 지구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산소도 이 대기권으로 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높은 산 있잖아요. 에베레스트나 이런 고산지대 가면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무리가 된다는 거야. 높은 산에 가면 목사님 산소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높은 곳에 갈수록 산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가 8,800m가 넘잖아요. 엄청 높은 산 아닙니까? 그 고산으로 이렇게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왜?
빨리 국기 꽂았다는 거, 정복했다는 걸 사진 찍고 빨리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추워서도 어디 있지 못하지만 산소가 없단 말이야. 산소가 많지가 않단 말이야. 빨리 내려와야 돼.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예. 산소가 많아야지 이렇게 운동할 때도 우리가 호흡할 때도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높은 산을 막 올라가는데 산소가 없어가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심장박동도 위험해지고 뇌기능도 이상해져요. 산소가 뇌에도 필요하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네,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 햇볕 없으면은 비가 안 오면은 농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네, 은혜로 사십시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평안한 은총을 입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햇빛도 값없이 주시고 비도 값없이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돈 받고 비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은혜로 내려주시잖아요. 은혜로. 그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뭐냐면 계명과 율례와 법도야. 제사, 또 정결예법, 절기 지키는 거, 날과 달 지키는 거, 이런 율법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막 너의 믿음을 얻으려고 하면 수억 원의 돈이 필요하니 그걸 가져오도록 해라. 그러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 10원짜리 하나 요구하지 않아.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공로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줘서 죽게 하실 정도니 얼마나 큰 대가야. 그죠? 예. 우리 주님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 그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흘리셔서 아멘.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셨어.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엄청난 값을 돈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찬양을 보면 이런 찬송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영생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벼슬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좀 남들보다 착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마음이 좀 착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멘.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공로로 내가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지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불의하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천국에 어떻게 들이시겠어? 우리는 음식물로 더러워진 그릇에다 밥도 안 담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고 거기다 밥 담아가지고 우리 먹잖아요. 한 끼 밥을 먹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먹은 밥그릇이라도 거기 더러워져 있으면 거기다 밥 안 들어 먹어요. 그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그걸 다시 하죠. 수저도 그렇고, 그죠? 하물며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는 의롭지도 못한데, 그죠? 의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게 의야.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를 때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감사해야 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3장 갈라디아서 3장 5절 보십시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아멘. 2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도 오셨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100%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십계명은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십계명조차도. 십계명을 놓고서 하고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산다고 그래. 그죠? 그럼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겁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아버리는 거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뒹굴고 살아요. 죄 가운데서. 믿는 우리는 그나마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믿어 구원을 받아놓고도 심지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명대로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이야. 그죠?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쓴다고 됩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야. 죄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영원히 의지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의지하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니까. 그죠?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잖아요.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게 되면 또 회개하는 거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또 죄가 되잖아요. 그것도. 그죠? 늘 회개하고 늘 십자가 보혈로 씻고, 그런 게 우리 믿음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듯이. 어제 세수 많이 했고 어제 사우나 가서 온몸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이제 세수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또 해야 돼. 그죠? 예, 또 세수해야 돼. 아, 어저께 밥을 맛있게 먹고 내가 양치질 잘하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고 이제 오늘도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어저께 양치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아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손발 씻듯이, 그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공로를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야.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산다. 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러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늘상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잖아. 그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늘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계명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자꾸 넘어지니까 원하지 않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보세요.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멘. 여러분, 병 고침도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병든 사람들 낫게 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받게 했다 이러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 아무리 주님께서 병고침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자 은혜를 베풀어 줘도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믿어버리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야. 햇볕이 대낮에 쨍쨍해줍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식물은 대낮에 햇빛을 채소와 꽃들이 잘 받아가지고 채소도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또 꽃도 이쁘게 펴요. 근데 어떤 똑같은 식물인데 똑같은 채소인데 그늘져 있는 곳이 있어. 그러면 효과가 안 난다고.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확 열려서 믿어야 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한다. 뭘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도 그래요.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의롭다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다 부끄럽다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밤중에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고 서로 얼굴도 안 보이는 창고 같은 데서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요 서로 얼굴을 봐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 그죠? 그러나 일단 밖에 나오면은 햇볕이 쨍쨍 밖에 나오면 어때요? 탄광 안에 있었던 깊은 지하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보면은 탄광 안에서는 여러분 얼굴이 뭐가 묻은지도 모른다고. 시커멓게. 그죠? 근데 일단 밖에 나오면 다 알아. 와, 진짜 많이 묻었네.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자기 양심에 약간 찔림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적 안 하면 넘어가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주님께 오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지적을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지적해. 그래가지고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는 거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래? 너는 야 집안이 괜찮았다 야. 너는 마음씨가 좀 착하더라 야. 너는 돈이 많았었지? 너는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런 거. 뭐 재벌이라고 하나님이 눈 감아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삶일 뿐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죄를 본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네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 다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죄 없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피 흘려주신 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죄 없는 피 흘리신 그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여시 서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 그죠? 근데 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이들이야. 다 죄인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여겨져요. 아, 난 죄 엄청 지었는데 나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더 많은데 내가 7, 80년, 8, 90년 인생 살고 이 세상을 떠나와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내 양심으로 내가 손을 놓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러세요. 넌 죄 없다. 넌 죄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여 피 흘려주시고 내 죄 다 씻어주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야. 아멘. 이게 은혜야, 은혜. 나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데 줄까? 일생 살아오면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 안 해주는 거야. 너는 의인이다. 왜 의인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인처럼 바라보시는 거야. 가인이 자기 수구에 볏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거둔 거야. 하나님이 그 제목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 왜냐하면요, 죄인이 수고하여 공로를 내세우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가 않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석탄은 아무리 씻어도 시커먼 물밖에 안 나와. 그죠? 석탄은 여러분 연탄으로 봅시다. 연탄이 이렇게 크잖아요. 옛날에 막 49공탄도 있었어요. 구멍이 49개 들어있는 거. 굉장히 큰 거야. 그거 뭐 업소 같은 데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 같은 데서. 그죠? 겨울에 막 따뜻하게 난로에다. 그 석탄 여러분, 이만한 석탄을, 이 연탄을 세제를 풀고 표백제를 풀어가지고 내내 닦은다고 합시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무슨 물만 나와? 시커먼 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죄인이 그거 같아요. 죄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죄인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달아 없어져도 죄인이야. 달아 없어질 일은 없지.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흑석동이라고 말하면 좀 어떡하냐. 서울에 흑석동도 있어요. 흑석, 검은색. 네, 그런데 6.25 때 미군 병사들 가운데
이 흑인 병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줬다고.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 그걸 까면서 온몸에 그 사람들은요 이빨하고 눈만 하얀 게 있지 다 검해. 피부색이 온몸이 검해요. 근데 이 피부색이 검한 그 흑인이 우리는 한국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흑석동행이야. 흑석동행이. 애기도 아빠를 닮아서 피부색이 어떻게 될까요? 까맣지. 엄마는 황인종 있잖아.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덜 까맣다. 아빠 닮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우리 가수들 가운데도 그 아버지가 흑인이었던 우리 한국 가수 유명한 가수들이 있었어요. 80년대에 그죠? 함중아라는 가수. 그분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내게도 사랑이 이 노래 부른 사람. 그러니까 이 노래는 모를 건데 젊은 애들은 모르지.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노래 있거든요. 함중아가 바로 아버지가 흑인이야. 그리고 또 유명한 가수 있었죠. 그 뒤에도 아파트 불렀던 가수도 있었잖아. 아파트. 윤수일도 아버지가 흑인이야. 그죠? 예. 또 금이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피부를 가진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그런 피부를 가진 분들이 왜 나는 피부색이 이러지? 그래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돌로 문지르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피부색을 바꿔보겠다고 안 바뀌어진다고. 그죠? 피누질을 하고 때밀이로 막 그래도 안 절대 피가 나고 살이 헤어지는 거지 피부색은 안 바뀐다고. 네. 죄인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죄인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예. 일평생 영원히 죄인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여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 공로 덕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덕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의지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으려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도 여러분 의롭다움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안에 여러분 구원이나 의롭다움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종교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임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또 의롭다는 것은요 세 번째로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게 의롭다함이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참수해. 참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거 보시라고 저거 보시오.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저렇게 거짓말한다. 저거 보라고 저렇게 성질머리 나쁘고 저 행실 좀 보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고 회개하고 씻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죄인이라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아멘. 이 복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했다고 했어요. 그냥 이삭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수확을 100배 얻었다는 게 아니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보세요. 26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십시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애만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애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26장 보십시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 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고 그의 100배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뒤에 나오죠, 답이.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을 못 받았는데 이삭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야.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삭의 농사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사람이 창대했다는 것은 번창을 하고 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성해졌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는 큰 부자가 됐다. 거부는 큰 부자야. 큰 부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것은 양과 소였어. 그 양과 소, 양이나 소를 이렇게 키우는데 새끼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줄줄이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소도 막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막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짐승들이 죽질 않아. 짐승들 병이 오면 죽잖아요. 죽질 않는 거예요. 막 다 건실건실하게 다 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복이 크게 임했는지 종이 힘이 많았다고 돼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때가 때를 이뤘다는 것은 한 서너 마리 됐더라. 한 1, 20마리 됐더라. 소가 한 3, 40마리 됐다. 이게 아니에요. 때를 이뤘다는 것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였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힘이 많았다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니까. 종이 한 50명 됐더라. 한 200명 됐더라. 이거는 여러분 힘이 많은 게 아니야. 그죠? 힘이 많았다는 것은 100단위를 넘어선 거야. 1000단위야. 1000단위. 우리가 여러분 한 200명 종이 있다고 하면 숫자로 계산해버리지. 그죠? 한 200명 있다. 한 300명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힘이 많았다는 것은 계산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지.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아멘. 당연히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으십시다. 아멘.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 공로로 한 것처럼 내 기념을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야. 오늘도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은혜를 받으십시다. 아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장해주고 있잖아. 보장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아멘.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치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기왕이면 사이즈가 커야 돼.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크게 역사하신다고. 근데 믿음이 종지기만 하고 회찍어 먹는 가장 종지기만 하면 거기밖에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많이 부어주면 뒤집어져 버려 그런 것이. 그래 안 그래? 종지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 너무 좀 부어주면 뒤집어져 버려. 못 감당하니까. 그릇이 커야 돼. 아멘. 그릇을 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돼. 아멘.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계속 말씀과 기도로 키워가셔야 돼. 아셨죠? 처음부터 그런 큰 복을 받지는 못해도 자꾸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2차장 드리면서 우리 이제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은혜로만 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뱃음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어린 양
여러분 기도할 때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나요? 간단하게 기도하시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애쓴 것도 공로도 수고한 것도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런 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푸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은혜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나는 그냥 받는 거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으니까 별로 싸구려 값네. 아니요, 어마어마한 값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야. 돈으로도 못 받고 내가 일평생 고생해도 못 받을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뭘 해도 안 돼.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거야. 햇볕을 생각하시라고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생각하고 이거 우리가 돈 주고 못 한다고. 그래 안 그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 세 것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살지도 못해.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병고침도 그래요. 병고침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병고침 받는 거야. 아멘.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병고침 은혜 받잖아. 주님이 채찍 안 맞아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그 병고침 은혜를 받겠어? 그죠? 죄 없이 주님 채찍 맞아주심으로 주님께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병 나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무슨 어떻게 성령을 모시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돼. 은혜 받고 살지 않으면 인생이 푸석푸석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인생이라는 게. 고생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 가르쳐줘요. 너희들 은혜 받아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애쓰고 공세하고 수고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죠? 은혜 받아라. 우리 아이들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딸들, 우리 아들들 은혜 받아야 돼.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야지. 은혜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왜? 네 힘으로 살려고 하냐. 너 고생만 많이 한다. 늙도록 고생하고 인생 마쳤다고 한다.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받아들여서 은혜 받아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전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은혜 받으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살라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 살기